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가요, 고난받는 시대거든요. 고민이 많던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모든 사람이 하던 시대가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쓸 때예요. 초대교회인데 그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줘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답게 왕같이 살고 제사장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34장의 중간이 이제 17장 18장이에요. 그렇죠?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17장 18장이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이 17장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왕답게 살려면 이에요. 왕이 돼가지고요, 내가 왕같이 살려면, 왕답게 살려면, 왕으로서 제대로 된 백성을 다스리려면, 내가 왕으로서 승리하려면, 왕으로서 성공하려면, 왕답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간 다른 메시지가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 핵심은 제사장에 관한 얘기예요. 제사장. 예? 제사장답게 살려면, 제사장으로 성공하려면,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하려면 제사장의 목 이런 것도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얘기해요. 선지자. 예? 선지다운 선지자가 되려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한 선지자는 선지자를 성공하려면 선지자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선지자답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열린 선지자, 세워지는 선지자, 밝은 선지자, 밝게 하는 선지자. 아멘 하세요. 그런 선지자가 되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답게 되려면, 제사장께 되려면은 굳이 선지자께 되려면, 선지다운 선지자가 되려면이라는 질문을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인 질문인데 대답은 하나예요. 왕에 관한 대답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왕이 왕같이 살려면, 왕의 고민을 해결하고 왕의 승리하는 왕이 되려면, 성공하는 왕이 되려면 왕같이 세상에 비굴하거나 굴복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왕 말이에요. 또 인도하는 왕, 끌고 가는 왕, 선도하는 왕, 주도하는 왕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답이 제사장에게도 통하고 누구에게 통해요? 선지자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본래 메시지는 누가 전합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누구를 세워요?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15장 15절에 하나를 세운다 했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 중에 가장 명료하고 특별한 예언이 18장 15절이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세우리니 너희는 뭐 하라?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완전한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복음이시고 복음이 되고 복음을 완벽하게 구원받는 길, 은혜 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모든 걸 완벽하게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스스로 그 말씀이 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왕을 모시고 비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왕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장 완전하신 선지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 속에 가장 행복한 소식,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뭘 붙들고 살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유일한 길,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여러분 찬송 중에 이전에는 말이에요, 찬송이 평생에 듣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요즘에 새로 해가지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과거에 이랬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다친 인생 아니야. 넌 어두운 인생 아니라니까. 너 무너지는 인생 아니야. 넌 본질이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너 살렸잖아. 내가 너 세웠잖아. 내가 지명을 불렀잖아. 너는 지금부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넌 밝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내 자녀야. 그러니 너는 어두울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평생에 나의 말씀을 어디 두고? 옆에 두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그 집이 어디 세워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리석은 자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짧은 기간 세웠어도 1년밖에 안 하고 2년밖에 안 됐어도 그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요, 무너짐이 아니라 세움이요, 네, 그리고 다침이 아니라 열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반석 위에 인생의 신앙의 집을 세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 평생에 옆에 두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에 그 19절에 이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옆에 두면 평생에 세 가지가 일어나. 하나는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뭐 하게 돼요?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두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두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불탈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주님 나를 향한 인자하심, 주님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 주님 따라가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불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부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질문 던지고 있는 분들 마음에 유혹이 올 겁니다. 어떤 유혹이 와요? 이거 사람을 잊어볼까?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네? 부부의 문제인데 이런 고민에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고서 사람을 잊어보세요. 초등학교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아가서 답이 나옵니까? 이게 더 무너지기죠. 누굴로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더 빠진다. 더 두어지고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그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평생에 두고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야 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의 신실한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전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안전하고 내적 고민에서도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절대로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막 의지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누구?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이 곧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런 가운데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주의 신실하신가 나를 향한 인자심이 때를 따라 이렇게 경험되는구나, 예?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새겨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평생에 옆에 두고 살아야지. 말씀을 가까이며 살아야지. 가장 가까이며 살아야지. 목사님보다 더 가까이며 살아야지. 장로님보다도 더 가까이 하면서, 권사님보다 더 가까이 하면서, 이 세상에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가까이며 살아야지. 이러한 배짱 있는, 네?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는 계속 강조해요. 밝게 하는 거다, 밝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걸 신약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빛이라고. 예수님 빛이고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말씀은 왜 어떤 빛이냐?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들어가면 전쟁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희망을 주는 거, 하티크바가 왜 되냐면은 이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예? 죽잖아요. 죽어도 살리고, 죽을 영혼 살리고, 죽었던 사람 일으켜내고, 죽은 마음 살고, 죽은 영적 상태, 무너진 마음 이제 끝났어 하는 사람, 끝난 게 아니구나 하고 막 돌이켜서 일어나게 만들고 살려주는 생명의 빛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생명의 빛을 넘어서 살려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싹싹 이렇게, 뭐랄까요, 정리해주는, 여러분, 거룩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거룩의 빛이에요. 아주 싹싹. 제가요, 한때는 우리 내 방에 찾아오는 초등학생들에게 지우개를 선물해요. 지우개. 고무 지우개 있잖아요. 고무지우개를 다 선물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우개로는 못 지우는 게 없다. 연필도 주고. 그러나 죄는 못 지워. 죄. 악한 거는 못 지워. 악한 마음 못 지워. 악한 마음 지우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잘 믿어라. 주님이 너 불필요한 거 다 지워줄 거야.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저분한 거, 오염된 것을 싹싹싹싹 지워주는, 여러분, 거룩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딱 서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다운 왕, 인정받는 왕, 감동 주는 왕, 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제거해주고 닦아줄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려놓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요. 올바른 길, 의의 길, 바른 길,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그 길을 갈아갈 수 있도록 그 길, 한마디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주님이 길이 되신다니까요. 진리로 길을 딱 안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옆에 두는 사람은 손해볼 일이 없고, 말씀을 옆에 두는 사람은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이 사람이 부흥하면 가정도 부흥해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옆에 둔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교회 부흥의 척도예요. 가정의 영적 부흥의 척도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면 그건 프로테이가 높은 거예요. 예? 자식도 사랑하고 부은 사람은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 목사 아버지도 안 보고, 예? 사모 엄마도 안 보고, 여러분, 장로 아버지, 권사 엄마도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 이 가정은 진짜 어두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만큼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잘하셔요. 헌신도 잘하셔요. 근데 헌신다운 헌신은, 봉사다운 봉사는,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봉사는 다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두면서 사는 곳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생에, 그래, 나도 이제 평생에
여러분 지금 6월 마지막 주거든요.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해서 주님 나도 올해는 일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내 옆에 평생에 내 옆에 두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하겠습니다. 시작했는데 6월 마지막 좀 반독을 했어야 되는데 다 반독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좀 반독 정도 했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살잖아요. 그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20절 보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형제 이외에서 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에요. 기적. 마음이 형제들, 뭐 가정이면 가족들 앞에서 또는 교회에서는 성도들 앞에서 직장인 직장들 앞에서 이 가족들 형제들 위해서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거죠. 마음이 겸손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겸손은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한 번은 뭐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겸손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영혼 가운데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이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 레브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영혼의 자수요, 말씀이 역사하는 자수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모든 시작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근데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한 언어, 겸손한 표정, 겸손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기적을 허락하심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거만한 자는 책망하십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뭐냐? 겸손해지면 은혜 받아요. 그 겸손은 어디서 오느냐? 나 겸손한 척해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오지도 않아요. 주님은 정확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겸손하여 진짜 행동도 표정도 겸손하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언제부턴가 이렇게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해.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주님이 이러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온유한 겸손이에요. 겸손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겸손이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닝을 해서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겸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그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한 것에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무지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지혜로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나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자가 은총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기는 삶이 돼요.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이 가능해져요. 무슨 삶? 이기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삶이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면은 계속 지거든요. 마음이 겸손해지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느냐?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명령대로 해가는 이 명령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명령, 이 율법을 따라서 자로나 우로나 뭐하지 아니하리니 치우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불안하잖아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세의 후계자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서 시작됐습니다만은 8절 9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뭐하죠? 떠나지 말게 해요. 입에서 하여튼 자기 옆에 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떠나지 말게 뭐라 그랬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 게 어디서 시작된 얘기죠?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다음 순서가 뭐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복된 인생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즐겁게 순종하면서 주님이 허락하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순종하면서 겨우 가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에서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에게는 즐겁게 순종하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때?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생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살잖아요. 그럼 확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대로 되는 건 없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안 잡혀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대로 그냥 행동해 봐야지 하면서 행동하는 실천적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냥 해봐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말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뀌어요.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자녀를 키워달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고. 이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시편 119편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지 이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 세우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돼서 결국은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라 했어요? 너와 내 자손의 왕의 날이 뭐예요?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장구한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live long이에요. live long. 한해 살게 된다. 제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제대로 살게 된다. 왕자치 제대로 살고 제장처럼 제대로 살고 하나님 뭐 어머니처럼 제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자답게 제대로 살게 되는데 제대로 살 뿐만 아니라 리브할 정도가 아니라 롱 길게 간다는 거예요. 짧게 사는 게 아니라 길게 제대로 생명의 삶을 살고 제대로 은혜의 삶을 쭉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이러는 거죠. 역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면서 성소 칭송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평생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당신 옆에 두고 살면은 반드시 열리게 되고 반드시 세워지게 되고 반드시 밝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스탈로 있잖아요. 페스탈로지 아시죠? 페스탈로지가 원래 교육학자거든요. 전쟁 중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아이들을 막 기독교 신앙, 예수님으로 받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페스탈로지가 살다가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그 페스탈로지 아내가 죽었거든요. 관에다가 이제 입관을 한 거야. 그리고 이 관에다가 관 위에다가 페스탈로지가 성경을 딱 올렸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내와 나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당신과 나의 헤어짐도 어디서 시작돼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경 안에서 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당신과 나는 지금도 함께 있으며 반드시 만날 날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해서 약속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